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한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오늘 참 사무 미사 오신 가족들이에요, 뒤에. 아, 그러시구나. 5분. 예. 이따가 영성 차시고 끝나고 성사 보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방금 이제 사무를 맞으셨다니. 그러면 부친이 돌아가셨습니까? 예. 연세는? 아, 그래. 좀 일찍 돌아가셨네. 근데 73세에 돌아가신 분도 일찍 돌아가셨다는데 장가도 못 가고 일찍 20대 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특히 더 안타까운 사람은 4살, 6살 어린애를 두고 떠난 엄마가 있었는데, 그때 걔가 4살짜리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위험할 때. 우리 엄마 아파요. 너무 꽁꽁 묶지 마세요. 다 우는 거예요. 그 4살짜리가.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아무리 서럽고 안타깝고 아쉬워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안타깝죠.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죽음에 대해서 강론 때 우리 교회 최의정 신부님이 그 박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박수치죠. 기뻐합니다. 출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가 있던 그 사람들이 20살이 되었든 100살이 되었든 죽음을 맞이할 때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이해 안 가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그렇게 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서러운 일들이 의미가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힘든 일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겪겠죠. 그런데 고통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슬픔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재미로만 삽니까? 의미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얼토당토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슬픔과 고통의 사건들을 이제 의미로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어린 죽음도, 아무리 나이 많은 죽음도, 자, 그러면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자라야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고, 나이가 많아버리면 쓸모가 없는 그런 시장의 논리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슬픈 일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필요 없는 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와 불필요에 의해서 가치를 판단하면 나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준 일이 있을 텐데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역시 불필요한 인간이 됩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상처 주고 사니까 상처받은 사람에게 불필요한 인간이면 다 불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와 쓸 때의 가치로 따지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재미를 느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만큼 불필요한 인간이 없습니다. 자고 눈 뜨면 매일 만나야 되니까. 저거는 불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나한테 불필요한 인간하고 눈 뜨고 자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효용성의 가치로만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각자를 바라볼 때, 특히 자기를 바라볼 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바라볼 때 의미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미. 아프면 아픈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그 사람만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만의 그 가치를 가장 그 본인이 잘 느낄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친구. 그게 동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의 가치를 그 사람답게 잘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하는 것.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고 생명을 얻으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인내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라는 것은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냐? 그거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자기 욕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두고 보자. 이거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지금의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겹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현실들을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는 사람. 그것도 있는 그대로. 내가 음모가 성공할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나를 뒤엎는 대단한 혁명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제 내한테 그거 했지? 니 기다려보자. 니는 내한테 안 걸리드는가? 특유 과정에서 당신 나한테 그 말했지? 두고 보자. 너 엄마 내한테 안 걸리라 해라.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거 음모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를 기다리는 게 음모입니다. 달리 나를 뒤엎는 혁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 인내의 힘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인내하면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 힘드시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아버지 많이 하긴 하았어 몰라도. 그러니까 더 힘들잖아요.
남겨놨으면 좀 덜할 텐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지금 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의미를 찾아지니까 고통과 두려움, 이 상황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치. 그럼 그 가치는 뭐냐? 그 가치의 정답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친구가 우리 공동체가 각자가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인내함으로써 각자가 각자의 가치를 자기답게 찾아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하며 생명을 얻는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날을 인내하는 것, 그거는 인내가 아니고 업무를 꾸미는 것. 업무를 꾸미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든 속으로 하든 상대를 비난합니다. 절대로 긍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비난할 게 없습니다. 원래 인간 저거는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비난입니다. 그건 낙인 찍는다는 표시입니다. 좋은 글씨라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니고 저럴 수밖에 없었던 그만의 사연이 있겠지. 요게 이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내 안에서 성장하는 사랑의 출발입니다.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힘을 복돋아 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이 고통 중에도 그게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는 기술입니다. 삶의 기술.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힘이 들 수도 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힘든 거 어느 것이 더 우리를 우리답게 성숙시킬 수 있는가? 인내냐 업무냐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시간은 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손으로 성숙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주님께 이 미사 중에 청합시다. 아멘.